어제 다 일어나서 23장 찬양 드림으로 주일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고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억만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귀중한 표로 주의 날에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의 성물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의 거룩한 영이 함께해 주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아멘. 예배자로 오신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아멘. 모든 죄악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과 말씀과 은혜와 믿음과 능력으로 충만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승리하는 아가페의 모든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배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성삼위 하나님 불로 영광 받으시고 아멘. 우리 가운데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나에게 하시고 본디오 피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기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제3번 시편 4편 말씀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소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느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들을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의 묵시가 새 포도주가 풍성한 것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온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배자로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며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고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렇게 힘든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임마누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막아주시며 어두운 삶을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셔서 아멘. 소중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할 생명의 양식을 주실 때에 지친 몸과 영이 새로워지며 참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교회를 기억하시고 새벽 이슬 같은 우리들의 젊은이들을 이 성전에 모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며 예배에 더욱더 힘쓰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참 육신의 병으로 고통하시는 성도님들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이상일 집사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수술도 잘 마치게 하시고 또 회복도 이렇게 잘 또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귀한 주님의 날에 함께 나와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과정을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예배당에 출입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고 힘들지만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욥기 42장 1절에서 9절 말씀. 욥기 42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뭐가 진리여서 무슨 계획인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해서 이를 내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그들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라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스스로 일곱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며 이에 대만 사람 에바스와 수아 사람 나아마 사람 소발이 해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시도록 하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9절 말씀까지 찬양 한 장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32장.
아멘. 지금 미국의 남부 또 서부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합니다. 하루에 6만 명이 넘는 사람이 확진이 된다 그러니까 참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씩 회복의 단계에 있습니다. 가게 문도 열고 직장도 다니시고 교회도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회복의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울 때 지난 한 3개월 동안 예배를 중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이 좀 움츠러들고 활기 있게 신앙생활하고 또 온 교인들이 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가는 이때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신앙생활에 회복도 반드시 있어야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가 이런 어려운 과정을 지나면서 깨닫고 또 누리게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욥은 고난의 대명사이죠. 욥 그러면 고난 많이 받은 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날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이 다 없어졌죠. 조금 없어져도 힘드는데 다 없어졌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아이들이 감기만 들고 조금 손에 조금 피만 나도 부모의 마음은 저리는데 욥은 그 10명의 자녀가 순식간에 다 죽었습니다. 거기에 또 자기 몸에 질병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피골이 상접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 숨소리도 듣기 싫다고 멀리 도망가 버린, 그리고 친구들도 다 떨어져 버린 그런 참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고난이 왜 오는가? 그 신비지요. 그 문제를 속 시원하게 대답할 사람은 잘 없습니다. 특별히 의인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왜 어려운 고난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시편의 37편이든 73편이나 또 하박국서나 예레미야나 많은 성경에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물었던 질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된 건 많지만 그래도 믿지 않는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 이방 사람들, 저렇게 악한 인간들보다는 그래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믿음을 갖고 있는데 어쩌면 그들보다 훨씬 더 우리가 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큰 고통이 옵니까? 하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졌고 많은 애통과 고통이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그 신앙 사상가로 여진 C.S. 루이스, 우리 가까운 제 친구가 C.S. 루이스 연구에서 웨스민스터에서 PhD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 C.S. 루이스는 최고의 지성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수였고요, 콜롬비아 대학에. 근데 그분은 고난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내의 문제나 자녀 일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가 쓴 많은 책들 가운데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줄 때 고난이라는 보따리에다가 넣어서 주신다. 그런 유명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나병의 권위자였던 폴 브랜드라는 사람은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나병 환자는 몸이 썩어지고 문드러져도 고통을 못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비참하게 했다가 죽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프다고 느끼는 것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고난은 살아있기에 오는 거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깊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설교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은 나중에 보면 오늘 42장 사실 전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갑절로 다 복을 받았습니다. 재물도 양 때나 소 때는 꼭 갑절이 됐고요. 자식도 7남 3녀를 다시 받았습니다. 이미 하늘나라에 열매가 있고 또다시 받고
고난받을 때 한 70세 됐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140년을 더 살았다 그래서 한 210세까지 살다가 그 말년의 복을 많이 누렸다고 그렇게 성경에 얘기하고 장수의 복을 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욱 큰 복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인 복, 신앙의 큰 그 체험,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는, 과거에는 그저 귀로 듣는 신앙, 귀는 당나귀 귀처럼 커가지고 잘 듣는데 전혀 체험이 안 되는, 머리에는 많이 있는데 하트로 내려오지 않는 아주 이론적 그런 신앙에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와 함께하고 불쌍한 나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깊이 깨닫는 은혜를 이 큰 고난을 통과하면서 받았다 하는 것이 오늘 4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이 어려운 고난을 지나면서 다시 회복해야 되겠는데, 다시 큰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피차의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욥의 깊은 회개입니다. 우리 한번 그 5절 6절만 보실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5절 6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들어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가 온 것을 회개하나이다. 욥의 그 회복의 첫 단계는 회개하는 욥입니다. 욥기에 소개된 욥은 적어도 저보다는 아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훌륭한 분으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아멘.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온전하다. 흠이 우리가 다 있는데 욥은 온전하다고 성경은 1장에 보면 표현하고 있어요. 또 정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분이고 악에서 떠난 그런 귀한 분이었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10자녀, 어여쁜 아내, 많은 재물, 사회적 평판, 사회 유지였으니까 누리는 그 기쁨, 이런 것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디 하나 부족한 데가 없죠. 건강 좋지요, 자녀들 잘 자라지요, 부인이 이쁘고 지성적이고 우아하고 교양 있는 여자지요, 재물 많지요, 하나님 믿지요. 뭐 더 이상 뭐를 더 바라겠습니까? 이런 분이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참 큰 고통 속에 욥은 헤매고 있었죠. 그런 중에 소문이 이제 나니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성경 보시는 대로는 안대로 3명의 친구가 찾아오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리한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거기 보면 위문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잘 도와주려고 이 3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또 욥을 보니까 못 알아봤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며칠 사이에 너무 변한 거예요. 온몸은 병들었고 그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 심하여 제 가운데 땅바닥에 앉아있는 욥을 보면서 이 3 친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일주일간을 밤낮으로 함께 앉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우리들 예를 들면 병원 신방이든 가정 신방이든 만나면 5분도 못 기다리고 입에서 속사포와 같이 별 소리를 다 쏟아낼 확률이 많죠. 아이고 집사님 회개하세요. 죄를 지었으니까 이러겠지, 이럴 수도 있고요. 기도 많이 하면 돼요. 우리 천국 가면 되지, 그걸 걱정하냐, 이런 분도 계시고요. 온갖 소리를 쏟아낼 확률이 참 많죠. 그런데 욥의 3 친구는 일주일간 함께 땅에 앉아서 같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뒤에가 문제예요. 3장부터가. 욥이 3장에 보면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왜 내가 태어났던가? 어머니 뱃속에 왜 내가 자궁 속에 생기게 되었던가? 죽어서 나왔으면 좋을 텐데, 나는 아예 없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와 하나님, 생의 의미, 자기의 존재됨, 이 모든 것들을 욕을 하고 한탄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 친구가 참다 못하여 교대로 계속 욥을 공격합니다. 욥기 3장부터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욥과 세 친구와의 대화가 기록된 것이 욥기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에 많은 얘기했지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이 소위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욥은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의롭다. 너 잘못한 거 없다. 이러면서 계속 강변을 합니다. 이런 긴 얘기를 듣고 있던 또 다른 사람, 엘리고라는 사람이 32장에 득든자입니다. 나 그동안에 나이가 젊고 당신들이 나이가 많아서 좀 이해를 시켰는데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거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내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느니라 이러면서 욥도 비판하고 세 친구들도 비판합니다. 욥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욥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느냐? 네가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냐 하면서 욥을 막 또 비판합니다. 세 친구가 하는 말이 욥의 하는 말을 변명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는 주제에 뭐 그렇게 안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더 잘났다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많은 과정을 겪은 뒤에 오늘 이 본문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 나 그동안 잘 모르는 거 너무 말 많이 했습니다. 잘 깨닫지도 못하고 뭐 아는 척 하면서 너무 말 많이 했습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립니다. 이미 뱉은 말 거두어들이기 어렵지 않되죠. 그렇지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깊이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니까 과거에 내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지금은 눈으로 주님을 뵙니다. 이 고난이 오기 전에는 그냥 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죠.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뭐 하나님이 어떠고 성경에 뭐가 몇 장에 어떻고 그런 거는 뭐 너무너무 잘 아는데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부딪히고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 없었는데 시편 119편 67절이나 71절 말씀처럼 수많은 고난의 이러한 시간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너무 부족했구나 어리석구나 참으로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너무 했구나 그러면서 자기 말을 취소하고 제 가운데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을 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는 회개는 입술의 회개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요한케르는 유명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기독교 강조에서 말하길 전능한 하나님을 참으로 발견한 자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 인간은 도덕이나 철학이나 이론으로 내 자신을 아는 것이 아니라 소크라테스 유명한 말처럼 내 자신을 알라 그러는데 자신을 알기 어려워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자 기준이 다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영원불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전능한 하나님, 그분을 배울 때 내 자신을 알게 되고 오늘 요가 같은 이런 회개와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할 일은 회개입니다.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모든 죄는 모든 어려움은 죄로부터 온 거니까 근본적으로 나머지는 우리 잘 몰라요. 하나님 하시는 일도 있다고 요한복음 9장에 말씀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보고 누구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도 있다 그랬어요. 잘 모르죠. 왜 고난이 오는지.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을 보면 죄 때문에 고난이 오고 죽음이 오고 사망이 온 걸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후에 하나님 막론하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요.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래야 복을 주시지. 내 심령이 전혀 회개가 안 되는데 거기에 뭐를 우리 심령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 거기 역대하 한번 봅시다.
역대한 말씀, 이런 전염병 시대에 모두가 다 읽어보는 말씀인데 9절만 봅시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664명이 천천히 찾았어요. 성경은 천천히 찾으셔야 돼요. 빨리 찾으려고 하면 성경 찢어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천천히 찾읍시다. 여러분 찾는 중에 제가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전염병이 올 때는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13절 14절 역대하 7장입니다. 다 읽읍시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이 화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듣는 내 백성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비가 안 오거나 메뚜기들이 오거나 지금 큰 메뚜기 때가 오고 있다 그랬죠. 지금 브라질에도 지금 아르헨티나 쪽에 3억 마리가 넘는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들이 지금 곡식을 깔아먹고 있습니다. 또 보면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지금이죠. 지금이 완전히 팬데믹 아닙니까? 대유행. 모든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걸릴 수 있는 이런 가운데 이럴 때에는 우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회개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자녀, 사업터, 교회, 우리 주위 모두를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 그 뒤에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와 회복과 모든 은혜가 임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모르고 너무 말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뭘 우리가 안 타고 뭘 합니까? 저부터도 목사님들 특별히 저 같은 사람 여러분 들으면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전혀 모릅니다. 아는 거 없어요. 네. 말을 적게 한 것에 대하여는 후회가 없지만요. 말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후회하는 인간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말을 적게 했다고 집에 가서 후회할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말을 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또 만난 친구들은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아버지 닮아가지고 제 약점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한데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많은 성찰과 회개와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욥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말을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다 거둬드립니다. 그리고 나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 다 회개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성경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전제가 있어요.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전능한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전능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죠. 만나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바이러스 시대에 인간의 어떤 지성, 과학, 미국의 강대한 힘하고 이거 바이러스 퇴치하고는 관계없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그동안 마나탄처럼 올라갔던 바벨탑을 쌓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와장창 깨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 민족과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이러스를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안 하고 조심만 한다고 됩니까? 사람이 조심해서 될 것 같으면 다 100세 살고 다 부자 되고 다 건강하게 살죠. 조심은 물론 해주면 그것만 되는 거 아닙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조금 난해한 것 같은데요. 그냥 읽읍시다. 8절 말씀. 크게 하나님 말씀을 맛을 꼈지만 그 안에서 작전력이 지금 강대상 많이 뛰어났습니다. 이제 제가 혼자 맛을 안 꼈기 때문에. 근데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운명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두 번째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을 보십시오. 보시면 욥이 애들이 생일이 지나면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이들이 혹시 죄를 지었을까봐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그 뒤에 모든 양떼와 소떼가 다 죽었습니다. 옛날 구약의 예배는 제사는 반드시 짐승이 필요해요. 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예배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수소 7, 수장 7, 이건 큰 재물입니다. 여러분 큰 수소 7마리 생각해 보세요. 수장 7마리 생각, 큰 예배를 드리는데 친구들의 예배를 하나님 안 받아요. 욥이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읽어보시면 좀 복잡한데요. 그 내용이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욥이 잃어버렸던 못 드렸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영상 예배를 그동안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전 예배, 교회에서 드린 예배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어요. 그 어려운 상황이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과학적 발전이 돼서 너무 감사한 거지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식이 되면은 신앙은 없어집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옷도 잘 의관을 정제하고 예배가 그랬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고 유스트가 되면 나중에는 형편없는 자세, 사람의 몸가짐이 단정해야지 또 마음도 단정해집니다. 이게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지고 그래서 자기 그 몸가짐, 옷가짐을 옷차림도 단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거는 자기 인격과 내가 이렇게 단정하다는 그걸 드러내는 거니까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가운데 예배를 해야 되겠죠. 어떤 교회에서는 영상 예배 지금 우리도 여기 합니다만 해가지고 올려놓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없애버리고 하라. 교회사에 보면은 교회가 무슨 필요 있느냐 해가지고 나갔던 경건주의 운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안 들고 한국도 무교회주의자가 있었죠. 일본에 가서 그런 걸 배워가지고. 근데 무교회주의자라는 것도 교회 형태를 부정하는 거지. 자기들은 또 다른 모임이 있으니까 또 모이니까 거기도 조직이 필요해요. 그리고 교회를 계속 비난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비난하고 욕하면은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단 종파 비판하는 교수나 그런 목사님들 그 마지막에 좋은 분이 별로 없어요. 맨날 난 비판할 것만 찾으니까 반대로 축복을 하고 복을 이뤄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결국은 예배가 사라지니까 교회도 소멸되어버리고 오늘의 유럽 교회와 같은 물론 거기 자유 독립교회들은 많이 독일도 가고 부흥합니다만 국가교회는 정부에서 목사들 월급도 주고 다 이렇게 세금으로 종교세를 내니까요. 자기가 낼 수도 안 낼 수도 있는데 내면은 나중에 죽으면은 거기서 다 장례주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교회가 그냥 소멸되어 이런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 진짜. 제가 우리 교회 저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죠. 새벽기도 다 하죠. 수요일에 다 하지, 주일 하지. 지금도 주일날 예배 못 드리는 교회도 많아요. 미국 교회 안 열어주니까. 그래서 8월 말까지 못 한다고 이렇게. 수요일에도 안 하는 교회가 지금 대부분이죠.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시는 분은 열심히 오시고요. 못 오신 분도 100% 집에서 수요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또 찍어서 보내는데 아니 예배당 안 나오고도 예배할 수 있다는데 그 예배 안 하면 좀 되겠습니까?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했는데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좀 못 나오신 분이 있으니 하는 건데 여러분 예배가 회복됐다는 왜? 이때 자기는 짐승이 없는데 친구들이 가지고 온 걸 가지고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예배였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예배가 많아요. 그래서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나는 통로입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주님 우리 은혜를 주세요. 아멘. 장로는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 찬양하면서 힘을 얻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지만 받는 것도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특별히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고. 아멘. 여러분이 이 예배를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 심령이 힘이 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경험을 해봤잖아. 배 탈 때. 배 안에 예배당이 없으니까요. 한 40여씩 출동 나가 있다가 들어오면 예배 한 번 드리기 얼마나 좋은지 그냥 찬송가 부르는 눈물이 줄줄 흐르네. 제가 직접 체험되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목사님 설교를 왜 이렇게 짧게 하는지 좀 길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 심령의 고갈함과 갈급함과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래서 두 번도 듣고 또 딴 데 가서 듣고 제가 지난번 한국 갔을 때도 새벽 기도에 가서 두 군데 갔습니다. 하나님이 각 교회에서 주신 은혜가 또 다르더라고요. 한 교회는 딱 두 분이 오셨어 새벽에. 우리가 가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내 속으로 나 목사인데 나 미국 있는 목사인데 목사님 날 기대하면 안 되는데 제가 속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개척교회인데. 여러분 예배는 시간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심령의 재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서서히 예배에 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8절 중반절에 보시면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되어 있고요. 10절 읽지 않았지만 10절 한번 크게 읽읍시다.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가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고 갑절의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아멘. 결정적 욥의 회복, 다시 축복을 받는 길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호흡이 멎은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사무엘은 말씀합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 안 하는 거 큰 죄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 기도는 진실이 열심히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면 욥을 정죄하고 욥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던 하나님 나 다 용서가 되는데 그 인생은 안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용서해주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이 욥에게 온 고난을 돌이켜 주셨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자신을 위한 기도. 항상 우리는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진실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기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진실도 정직도 없는데 아무리 좋은 문장으로 많이 기도해도 그 기도 진실한 기도 아니고 성경 보시면 그런 기도 듣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아멘. 자기 건강을 위하든 영혼을 위하든 내가 이 정도 믿어 되겠는지 하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척과 가족과 이웃과 교회를 위한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국가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겠죠. 오늘 본문대로 말한다면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사람 다 있죠. 누구에게나. 여러분도 남을 많이 아프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모르고 지나가겠지.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혹시 예물을 드리려고 하나님 전에 갔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하거든 그와 더불어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내 잘못이 깨달아지면 가서 회개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라. 그런 거죠.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그리해야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지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용서해 주시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욥처럼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의 기도 먹는 거예요. 그게 그놈이 인생 좀 벌 많이 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좋은 거 아닙니다. 주님 마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을 빌어주세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랑 아주 가까운 지인이 한 분 있는데요. 한국에서 교수님으로 높은 지위에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어려운 사정을 하도 눈물로 호소하기에 해서는 안 되는 은혜의 큰 돈을 대출하는데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성경은 그런 거 못하게 돼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녀든 뭐 형제든 뭐 친구든 그러면은 좀 그렇게 해줄 수가 있죠. 인간이라 또 믿으니까. 옛날인데 하와이에서 온 어떤 교인 우리 교회 한 달쯤 오시더니 저를 잠깐 만나자고 해서 제 사무실에서 여기 왔을 때니까 만났더니 목사님 돈을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목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보증을 하시고 교인을 빌려달라 해서 내가 좀 대단히 야단을 했던 일이 생각나는데 저 지인은 뭐 마음이 약했는지 아니면 또 그분이 그렇게 할 만한 분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났더니 전혀 그것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인생의 길에 큰 돈을 그렇게 하고 나면 뭐 사업하는 분도 아니고 큰 돈이 있는 분도 아니기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사모님이 설교를 듣는 중에 마음에 감동이 온 겁니다. 용서해주자. 그리고 잊어버리자. 그래야 내 마음에 평화가 오고 은혜가 있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용서를 해주었다 합니다. 마음을 내려놓았다 합니다. 참 힘든 거죠.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오늘 여기 이 말씀처럼 그 가는 길을 물질이 꼭 하나님이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은혜와 복을 몇 갑절로 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한 얘기를 최근에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날입니다. 아멘. 욥처럼 고난이 있지만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용서해 다 들어준다고 그러는데 많은 경우에 그렇겠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뭐 병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 말씀대로 해주는데 또 많은 경우에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교우가 보면 옛날에 어떤 교우는 오셔가지고 저보고 목사님 꼭 저를 좀 살려주세요. 지금도 제 귀에 정정해요. 그 애타는 음성과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진짜 새벽마다 생각나 가끔 한 번씩. 근데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밖에 없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성경이 있어요. 아멘. 보시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한 대로 꼭 주는 거 아니라 내 기도 제목대로 내 뜻대로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거 다 이루어져야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내 생각은 좋을 것 같은데 좋을지 나쁠지는 지나가 봐야 합니다. 어느 마을에 예수를 잘 믿는 농부들이 있었습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만들어낸 얘기예요. 회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딱 1년인데요. 1년만 우리가 한번 햇빛과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해봐라. 그 농부들이 아침에 모여가지고 오늘은 비 주세요. 비가 내리고 오늘은 바람을 불게 해주세요. 바람 불고 햇빛 나게 해주세요. 햇빛 나고
뭐 안개를 끼게 해달라면 안개 끼고 하여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말로 하면 원하는 대로 기도 제목대로 다 하나님이 응답해 준 거예요. 근데 가을에 추수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한들 오늘 비가 와야 좋을지 가물해야 좋을지 바람이 불어올지 우리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적당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좀 설교가 긴데요. 한 말씀 더 드리고 기도드립시다.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무능과 인간의 연약, 삶과 죽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저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합니다. 어제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 브라인드를 이렇게 해놓고 앉아서 비 오는 밖을 내다보면서 성경 읽고 있는 그 행복은 참 너무 마음도 차분해지고 저는 오늘같이 이렇게 밝은 날도 물론 좋지만 비 오는 날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미국 와서 이상한 집에 살았는데 비가 오면 비 오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도도도도 계속 들리는. 근데 제가 3년을 살았는데요. 여러분 그런 데 안 살아보실 거예요. 저는 그런 데도 살아봤습니다. 근데 좋아요. 저는 그런 게. 뭐 시골 살아가 그런지 그런 게 참 좋았어요. 요즘 또 비도 가끔 오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이런데 삶과 죽음 이런 걸 생각합니다. 유명한 애플의 창시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중 몇 마디만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 성공을 맛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이분이 50대 죽었죠. 췌장암으로. 그 많은 재산 두고요.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 안정과 재물은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진다는 것을. 일정 액 이상의 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미리 알았더라면 더 이상 재물 모으기에 힘쓰지 않았을 텐데. 차를 운전해 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돈을 벌어줄 사람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내 대신 아파줄 사람은 없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타인과 내 자신과 가족을 사랑해주고 잘 대해주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라. 이런 얘기를 스티브 잡스가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욥을 그 42장 마지막에 보시면 다 회복해 줍니다. 열자녀, 재물, 장수회복, 인간관계 모든 것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가기 전에 우리는 회개와 예배 회복과 특별히 타인을 위한 기도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나 늘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예배당 나와 여기 수많은 고난을 견딘 뒤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알지도 못한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한 것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거두어드리고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회복해 주었습니다. 마음 아프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어려움에서 공경에서 하나님은 돌이켜 주시고 모든 것에 회복의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의 자리에 가도록 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지나면서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아멘. 회개 많이 하면서 어려운 분들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아멘. 예배가 늘 살아 움직이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는 말씀과 진리에 서 있으면서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역사하는 뜨거운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진리 없이 뜨거워지는 신비주의로 잘못돼 가지만 그러나 명령한 예배는 또다시 우리 없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믿음과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주일날 예배당 나와 예배함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고 앞에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건강과 또 자녀와 사업터와 직장의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더 큰 복을 받는 모든 성도 되도록 큰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은 합니다. 51장 1절 찬양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이상일 집사님,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는 남다른 큰 은혜를 받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 앞에 임재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 모습 이대로 붉고 같은 눈으로 우리의 속 심령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를 지신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아멘. 새롭게 하시며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늘 겸손하게 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멘. 주님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이상일 집사님, 대장암으로 키모, 방사선, 수술 이런 많은 어려운 과정을 오랜 기간 동안 지나고 지금은 다 이제 수술도 끝나고 회복하는 중에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아멘. 은혜를 내리고 주소서. 아멘. 그 심령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늘 흐르게 해 주옵시고 아멘.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생명줄을 붙잡을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간호하시는 우리 집사님 이광길 집사님에게 새 힘과 아멘.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잘 간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여 같이 교회를 잘 섬기며 직장생활하며 가정을 돌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오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아마 어려운 중에 드린 줄 압니다. 가정에 필요한 것을 오늘 욥기의 말씀 마지막을 보니 하나님이 주셨고 몇 번이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11조와 감사와 주정과 선교와 구제와 교회 청소, 환경정리, 이 모양 저 모양의 모든 봉사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들의 사랑하는 2세들 교회 위에 이제 저들도 어제도 모였고 금요일도 모여 기도하고 오는 주일부터 이제 예배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같은 자녀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만한 디모데와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다 되도록 영육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인도하는 제 전사님 지혜와 명철과
헌신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김윤환 목사님, 지난 4월 초에 한국을 방문하셔서 검진 중에 폐암이 발견되어 지금 투병 중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종의 마음에 평강을 주심을 감사하고 아멘. 사모님과 함께 많이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아멘. 평생을 후학 양성에 또 몇 군데 총장으로 한국교회와 우리 신학교에 큰 공헌하신 귀한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좀 쉴만할 때인데 어려움이 와서 고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욕을 회복시키듯이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아멘. 옛날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종 되시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또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 데이비드 성문, 박주환 집사님, 그의 모든 분들에게 적절한 은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아멘. 우리 주님의 응답과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의 말씀.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고 또 한 주간을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서히 이제 이렇게 회복이 돼갑니다만은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는 대로 하루 확진자가 그렇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참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지경인데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고 또 조심하면서 잘 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EM도 이제 어제도 여기 아마 졸업하는 학생들 위해서 또 조그만 파리를 하고 금요일 날마다 지금 기도회가 있고 제가 곁으로 오는 주일부터 오후에 예배가 있는 걸로 압니다. 우리 EM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카메라도 새로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대해서 되고 저도 이제 좀 거리를 뛰어서 저 혼자 마스크를 안 끼고 소리를 크게 하니까 최대한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좋죠? 네. 오늘 이렇게 다 치워 좋은데 우리 한재덕 장로님이 이렇게 혼자 참 동분서주를 많이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장로님도 많이 도와서 환경정리 이런 것들을 우리 관리부장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도 중심해가지고 많이 좀 수고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요 예배 지금 예배를 잘 하고 있는데 8시 반에 정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의논해가지고 같이 영상으로도 그래 3주째, 2주째 우리가 했군요. 2주를 했는데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사이트는 똑같은 거예요. 새로 안 가도 옛날 사이트를 하면은 다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8시 반에 최대한 옷을 좀 단정히 하시고 또 세수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기도할 때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더 크게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상일 집사님 오늘 참 이제 예배당 오셔서 사실 지난주에 오신다 했는데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더 빠른 또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수랑 우리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우리 또 박주환 집사님이나 또 이런 데이비스 오늘 박 집사님은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사실은 우리 이정경 원사님 댁에서 오라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집에 가서 같이 이렇게 식사했는데 사실 그 집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권사님이 하루 우리 사람한테 오라 그랬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가서 잘했는데 그때는 잘 계셨습니다. 집사님 계셨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인환 목사님이 지난 제가 3월 15일 날 우리가 예배를 했어요. 여기서 하고는 3월 22일인가부터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가 되었는데 그 뒤에 4월 초에 이제 한국을 갔었습니다. 가서서 조항대 병원에서 이제 그냥 정기 검진이에요. 무슨 심통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가서 검진을 하는 중에 이제 폐암이 발견이 돼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소상히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같은 교인이고 또 목사님이시니까 알으셔야지 또 기도도 하고 또 궁금해 하실까봐 저는 뭐 처음부터 한 석 달 전부터 알았습니다만 이제 처음부터 바로 알리기를 원치 않으셨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어서 그런 뒤에 광고할 거를 해서 제가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광고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참 힘들었죠. 그동안에 마음속에 다른 분들도 왜 기도해야 되고 김 목사님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참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원래 시민권자였는데 총신대 총장하면서 우리 합동측 총신은 또 교수든지 담임 목사라고 하면 시민권을 반드시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시민권을 포기를 하시고 이제 다 마치고 오셨는데 사모님과 뭐 자녀들이 다 시민권자니까 초청해서 뭐 금방 다 되는데 그 서류 위해서 지난번에 한국을 방문했고요. 그리고 원래대로 하면 지금쯤 오셔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가셔서 이제 검진 중에 폐암이 발견이 돼서 참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목사님이 너무 건강하시고 또 식사도 참 잘하시고 또 무슨 뭐 기침을 하신다든가 혹은 또 무슨 목소리가 변한다든가 제가 없을 때 2주간 석주간 설교하셨는데 전혀 그런 거 여러분 못 느꼈었잖아요. 그리고 뭐 얼마나 몸이 단단하신지 뭐 팔 근육도 그렇고 참 그래서 정말 의외였습니다. 더더구나 담배를 태우신 분도 아니고 좋은 환경 중에 평생 강단에만 서신 분인데 근데 물어보니까 동양인들이 잘 걸리는 비흡연자 걸리는 서남이라는 그런 암이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약을 투여받아서 치료했습니다. 조항대병원에 이제 하시다가 하나님이 좋은 분들을 목사님한테 참 많이 붙여줬어요. 지금 오늘 말씀처럼 뭐 얼마나 뒤에 많은 그렇게 지금 힘들지만 좋은 분들을 붙여줘가지고 서울대병원에 원래 하면 한 몇 달씩 걸리는데 예약이 그 다음 날로 가서 유명한 교수님 이렇게 해가지고 주치의를 하고 서울대병원에서 통원으로 지금 계시는 데는 경기도 양평 용문이라는데 거기에 이제 좋은 숙소가 있어 거기서 계시면서 통원으로 한 6주만에 한 번씩 가서 검사하고 있는 그런 중에 계십니다. 사모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때 4월 초에 바로 가셨죠. 한국 가가지고 한국 가면 2주간 또 자가격리해야 되니까 그런 뒤에 목사님을 간호하시다가 지난 목요일 날 잠시 여기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근데 이제 2주간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시고 일 보고 26일 주일날 우리 7월 마지막 주일 26일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그 주간에 한국으로 다시 가서 또 2주간 격리하고 이제 목사님 옆에서 간호에 가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물론 뭐 좋은 병원, 좋은 약도 다 있지만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셔야 되죠. 아멘. 폐암은 발견되면 굉장히 늦습니다. 이게 전혀 심통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약을 드시니까 많이 효과가 있어서 그 암 종양도 크기가 많이 줄어들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걸로 치료가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부탁을 합니다. 우리 이상일 집사님 또 박종환 집사님 또 우리 대비성분 여러 형제 자매들을 기도하는 중에 김인환 목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한국과 계시고 이런 중에도 온라인으로 어려운 중에도 헌금도 보내보시고 참 우리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고 사실 저한테 김 목사님 저랑 같이
노년에 같이 좀 재밌게 얘기도 하고 좀 산보도 하고 목사님 교회 너무 좋다고 그렇게 참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렇게 또 되니까 너무 마음이 제가 아프죠.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개인 사정은 다 모르지만 뭐 교수님 오래 하시고 하니까 무슨 교원 연금이나 이런 게 많이 있을 거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형편이 있어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돈은 많고 참 여러 가지 이런 형편에 또 도와주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전혀 잘 모르는 분들인데 정말 큰 그런 도움을 또 주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찌되도록 기도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 일어나서 사도행전 21장 찬양드립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가 위아들을 우리 위하여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회개하며 예배를 회복하며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 5년의 큰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뼈가 같은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심히 소원하고 이것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머리머리 외워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EM 위에 특별히 투병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 교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